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경험했던 위기의 순간이 언제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저녁이 아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거제도의 일상적인 날씨가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여쭤보는 분들의 대답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번개 소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 소리 때문에 또 염려를 하셨고 또 걱정들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해로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신문의 기사거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세상은 위기 속에 쌓여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모든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위협하는 소식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그냥 찾거나 그냥 혼을 내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작정을 했는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가장 그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그의 몸을 피신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현장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몸을 피한 장소가 십광야 또는 수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이곳으로 몸을 피하였겠습니까? 십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십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십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고 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이 지역들이 거의 산지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숲들이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가 다 그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에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 십수풀로 십광야로 몸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영역에 내 몸을 숨겼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울 왕의 이 모든 이 위험 가운데서 나를 조금은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왕과 더불어서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 왕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십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왕이라고 일컫는 이 사울 왕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따고 또 좋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한 이 지파의 동족인 다윗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는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거나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과 함께 힘을 북돋아 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떤 기회를 타든지 간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데 기회주의자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악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위기의 순간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들과 동일한 사람들, 나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위기의 순간 속에 돌변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속해 있는 지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전대를 받게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들을 겪게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과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의 이와 같은 연결고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걸 만한 튼튼한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원수와 대적 같은 무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위기 속에 혹시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나 막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먼저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아주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그의 속 깊은 마음까지 나누었던 정말로 다윗의 친가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로 곁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필요하다면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고민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 변호사를 이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뢰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충들을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풀어내고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기이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한 고객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승소한 의뢰자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마음 가운데 큰 짐을 가지고 슬픈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판에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끊임없이 하는 의뢰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결국 이 변호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무리 재판에서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함께 공감해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동고동락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패소한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승소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를 돌아보아줄 사람이 한 명 없는 그 의뢰인은 아무리 법정에서 그가 이겼다고 한들 그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자신이 홀로 지고 그 법정을 떠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17년 동안 이와 같은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제목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는 아주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목숨을 그의 손으로 끝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신의 아버지도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왕위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야만 말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리면서까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위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그 동력자를 통해서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하는 무리와 우리를 돕는 동력자의 무리, 이 두 무리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항상 동력자에 기대어 살아야만 되고 또 대적하는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기저기 치이게 되는 고충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품에서 위험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요나단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만으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코 평안의 시간들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이 쫓고 쫓기는 싸움에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이 허무한 도망자와 이 추격자의 인생에 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종지부를 지어야 되는데, 누가 이 사건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무리 그 관계가 쳇바퀴 굴러가듯이 반복되고 보복의 보복을, 복수의 복수를 낳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울이 이 다윗을 쫓는 그의 행동을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사울왕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24절에서 계속 보면은 그 앞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사울왕의 편에 선 10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이제 사울왕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다윗을 내 손으로 없앨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점점 옥죄어오는 이 사울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이제는 그 희망의 가닥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추격하는 그 거리가 좁혀지고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주고 마음을 같이해줬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줄 만한 그 도움은 요나단에게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왕, 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다른 무리들이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나라로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로 인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침노하게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목숨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절대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 다윗이 요나단을 독대하고 사울왕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만남을 여러분들 고집하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방법과 놀라운 경우의 수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위기 현장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삶 가운데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게 만들고 그 침노한 상황과 그 정도가 다윗을 쫓던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까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회귀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궁급한 상황과 나의 이 애끓는 환경 가운데 위기가 얼마나 크게 달았는지를 아시고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한 상황 가운데서 내 목숨을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건져주시는 나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시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위기가 아닌 순간도 우리는 위기로 경험하고 위기로 느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이 블레셋 때문에 자신을 쫓아오는 그 추격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다. 정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재수다. 운이 좋다. 내가 참 내 생애의 모든 운을 오늘 다 쓴 것 같다. 항상 운을 타령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틈을 내시고 들어가실 임재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는 분명하게 닥치게 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 진정한 위기의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위태로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아슬아슬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시간 흘러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뭔가 해결되겠지. 그래, 조금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문자를 봤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니까 막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했었거든요. 거제도에서 어느 지역이 침수됐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니까 다른 동네 다른 도시에서 위급한 문자 안내 문자가 들어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나와 관계된 것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과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위기가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가장 민감하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민감하고 날카롭게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일 하나,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와 유치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디에 마음을 합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말씀,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들이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과 경험들을 이 어린 학생들의 나이에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할 때입니다. 비가 오는 것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메말라 있진 않은가? 세상은 물을 통해서 물난리를 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가랑 기근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자는 그 영혼의 단비를 내가 막고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헤아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대적자들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해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